삶을 추구할 때 누구나 느끼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일 것입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좀 더 능력이 있으면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텐데, 내가 부모로서 좀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내 자녀들을 뒷바라지를 잘 할 수 있을 텐데, 좀 더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되지요. 우리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경제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능력일까요? 만일 능력을 돈에다만 맞춘다면 그것은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돈만 있으면 그것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으로 능력이 있다거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서 너무너무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돈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다 이것으로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김도현 형제가 부른 예수 예수라는 복음송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오늘 본문의 내용과 예수라는 가사를 보면 우리의 능력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이에수스인데 그 뜻이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요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못 걸었다.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움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것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걸어 다니는데 자기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분의 자존감은 어떨까요? 이분의 생각과 마음은 아마 상처투성일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걸었어요. 지금 40평생을 여러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움직이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이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본문의 사람과 같이 똑같은 그런 형편은 아니라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주저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부들이 주저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경제적인 것이 주저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의 큰 위로가 되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을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삶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나면서 못 걷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 점점 성장해 가면서 자신이 못 걷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못 걸었다, 이 사람이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어떤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어요? 나면서 못 걸었는데 무슨 희망을 갖고 무슨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걷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또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절망이고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옮겨줘야만이 여러분 이 사람이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그 문이라는 그 성전문에 구걸하도록 이 사람을 그곳에 갖다 놓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여러분,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문에 그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을 성전 미문 앞에 갖다 놓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걸해야만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걸할 때 이 사람의 어떤 자존감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을 놀리고 또 여러분 비난하고 또 소근소근대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 아마 상처투성일 것입니다. 여러분, 구걸해야만 사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베드로 사도와 요한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는 우리 삶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기쁨과 행복으로 바꾸어가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40평생 걷지 못했는데 구걸해야만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지금 부부가 갈등해요. 지금 이혼 위기에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자식들이 속썩이고 있고 사업이 지금 부도나기 직전인데 어떻게 기뻐해요? 그런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달픈데 언제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지금 육신이 고통스럽고 내가 수술 날짜를 앞에 두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가능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슬픈 사람이 슬퍼하는 거 당연히 슬퍼할 수 있죠. 그런데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항상 기뻐할 수 있지요. 절망 가운데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기도할 수 있죠. 내가 지금 힘들고 고달플 때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나의 심령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요. 바로 이게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호흡을 멈추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를 멈추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 사도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성전에 올라갈새에서 올라갈새가 헬라어로 아네바이논이에요. 아이바이논. 그런데 이게 미완료 시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 사도가 또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번 올라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미완료 시제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은 성전을 방문하여 기도하는 것이 단위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간마다 시간 날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제9시 기도 시간은 지금 우리의 시간을 보면 오후 3시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인 누가는 시간과 장소를 언급하면서 본문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죠? 여러분 성전 미문이라는 앞에서 몇 시에? 오후 3시에. 이 얘기는 뭐예요? 이 기적은 꿈이라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의 저자 의사인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났을 뿐인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자기 스스로 기도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겠습니까? 아멘. 한번 보세요.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는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지요. 뭐 성전 미문에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뭐 하나님 저 좀 이렇게 세워주세요 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가운데 그 기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여러분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가 일어나는 그 이적과 기적이 위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더 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모습은 살았으나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호흡이 멈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김상록 집사님 건강한데 요즘 이게 헬스클럽 다녀서 이게 몸이 건강해지는데 한 5분만 숨 안 쉬면 어떨까요? 아마 죽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김상록 집사님이 건강한데 5분만 숨을 쉬지 않으면 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영적인 호흡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걷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던 사람이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들은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많은 분들이 계획된 삶을 살아요. 저도 예전에는 플랜 다이어를 통해서 제 시간 계획을 세우고 또 약속 그런 것들을 좀 나눴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교수님들하고 이제 이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 좀 다이어를 바꿨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구글 다이어로 바뀌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스케줄을 계획하고 또 누구를 만날 때도 거기에다 기록하면은 이제 시간이 되면 이 구글 다이어리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몇 시에 무슨 약속이 있고 또 누구를 만나고. 여러분, 이렇게 시간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을 중심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느냐, 어떤 물질을 중심으로 세우느냐, 어떤 일 중심으로 세우느냐. 여러분, 이런저런 어떤 중심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중심으로, 교회의 어떤 그 활동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시간 계획을 세우고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림 한 번쯤은 다 그려보셨죠? I don't know. 아유, 참. 여러분, 문화생활 좀 하세요. 지금은 그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렸을 때 한 번쯤 다 그려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도 그림을 좀 그렸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동아일보, 그러니까 소년 동아일보에서 주최하는 그림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했는데, 제가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도화지에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여러분 스케치를 해야 돼요. 구도를 잡아야 돼요. 근데 이 구도를 잡을 때, 스케치를 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그림을 그리냐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풍경화를 그리는데 여러분 산이 있고 나무들이 있고 집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기에 있는 개구리 한 마리를 중심으로 딱 가운데다 그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웃기는 거잖아요. 구도를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세울 때 뭘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을 그리냐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인데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중심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 교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고 삶을 추구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계획하고 삶을 추구할 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보세요. 베드로 사도와 요한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성전을 찾았습니다. 무슨 목적이죠? 기도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도 성전을 찾았어요. 어떤 목적이죠? 여러분 구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너무너무 다르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 사도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 성전을 찾았고, 여러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도 여러분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전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베드로 사도와 요한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열심히 교회를 출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 가정 살림을 다 내팽개치고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을 하지 말고 여러분 성전에만 있으라, 예배당에만 있으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가시다가도 잠깐 들려서 기도하고 가시고, 또 주무시다가 또 잠이 안 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그것이 새벽 1시든 2시든 여러분 올라오셔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 안 온다고 24시 편의점에 가가지고 여러분 소주 한잔 마시면서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주셨을까?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는가?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배당을 여러분 찾을 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전을 찾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기를 원해서 여러분 성전을 출입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어떤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인생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방인들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우상에 경배를 하지요. 그러나 저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당에 출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바쁘고 때로는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왜 예배 드리러 와야 할까요? 우리 각자에게 진솔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없으니 예배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 중심, 즉 교회 중심으로 삶을 추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무수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은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그 마음가짐이나 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마음가짐은 다르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때는 핸드폰도 울리고 TV 소리도 들리고 가족의 식구 소리 들리기 때문에 기도가 집중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오면 여러분 생각 자체, 마음 자체가 다르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보다 더 집중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성전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예배당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성전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계셔요.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이 진정한 성전인데, 제가 예배당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성전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성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돕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이 다 성전이에요. 근데 굳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예배당이 여러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걸음이 성전을 향할 뿐만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시간 계획을 세우고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성전을 찾았다는 거예요. 성전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주저앉아 있는 것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주저앉아 있어요? 여러분, 가족의 구성원들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사업이, 직장이, 뭐가 여러분 주저앉아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당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주저앉아 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도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기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행함으로 나타나 보여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을 찾는다 해도 믿음이 없다면 그 어느 기적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오를 때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행함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한다고 해도 믿음으로 말씀을 삶에 적용하거나 실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손을 내밀어 구걸을 합니다. 구걸하는 그에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었습니다. 대신 베드로 사도에게 있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여러분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이렇게 세우는 능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주저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 주저앉아 있는 것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부부는 다시 일어날지어다.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사업은 다시 한번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일어나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사람에게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선포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3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40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걷는다는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기대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니까 여러분 일어나 걷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주저앉아 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강, 물질, 환경이 여러분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이 다시 한번 일어나 걷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이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보세요. 베드로 사도께서 자 일어나 걸으라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자 일어나 걸으라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이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른손을 일으켜 세우는 그 믿음의 실천은 없어요. 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제 이력서를 써서 이 회사 저 회사에 이력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좋은 직장을 허락해 줄 믿고.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결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한 자매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와이사스 100짜리 입을 저같이 아담 사이즈를 원하면 100, 우리 노 목사님 같이 우람한 체격을 원하면 110? 110 딱 걸어놓고 하나님 이 와이사스 주인 놈 보내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맞선 봐야 돼. 이게 믿음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멈춘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가서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할 수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모습은 믿음의 확신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힘들고 병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치료하고 해결해 주실 걸 믿고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혼자 일어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부축해 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남편이 힘들 때 아내가 부축해 주고 아내가 힘들 때 남편이 부축해 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힘들면 여러분 목원들이 부축해 주고 여러분 그렇게 부축해 세워주는 이게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신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를 붙여주셨을까요?
오른손을 붙들어서 이렇게 세우는 그 일도 우리가 감당할 몫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여러분에 다가가서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 때 여러분들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목사도 외로울 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살며시 다가와서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화이팅, 목사님 제가 드릴 게 있어요, 그러면서 딱 내면서 사랑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힘들 때도 제가 여러분한테 다가가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드리겠습니다. 또 목원들끼리, 또 목자가 목원을, 또 목원이 목자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8절입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무리 절망적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춤추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내가 실천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고 40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는데 여러분 걸을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앉아 계시고 여러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걷네. 뛰어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춤을 추는 인생이 바로 우리 높은 산 샘물교회 모든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저앉아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춤을 추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외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고인이었던 우리 권중희 권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포기는 김장할 때 배추 포기 셀 때만 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10년 가운데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걷지 못하는 자의 발에 힘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기도 하며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 말고 주저앉은 그곳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현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실체를 바라보고. 할렐루야. 허리가 아파요? 허리 아픈 거 생각만 하면 짜증나죠?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나의 허리를 고침을 믿고 그 건강한 몸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을 생각하면 기도가 힘찬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기도한 것을 끝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실행에 옮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너졌던 그 모든 것들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또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할렐루야, 부부가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사업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실천하자.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나의 사업은 일어나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세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부부는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서로 공경하고 존중해주고 배려해 주십시오. 여러분 일어날지어다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서로가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면 부부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이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사랑으로 돌보는 거죠. 그러면 그 자녀들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